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 또는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의 방향이 그분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이며 추진력입니다. 저는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억나는 시절이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할 때 우리 부대의 구호가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저희 내부반에는 약 26명 정도의 장병들이 있었는데요. 그 장병들이 새벽에 기상하고 또 근무에 나갈 때, 또 근무에 들어올 때 마지막 점호까지 매번마다 충성을 외칩니다. 심지어는 고참이 부를 때에도 충성을 외칩니다. 아마 하루에도 200~300번의 정말 기가 따갑도록 충성을 들이면서 2년을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첫째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충성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기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을 첫째로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둘째로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내가 살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된 셈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재물을 첫째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내 마음이 어느 주인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 충성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의 믿음은 확실한 충성의 주인과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졌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째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자녀들입니까? 건강입니까? 삶의 재미입니까? 아니면 쾌락과 욕심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전부를 체험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서전이라는 책 272페이지에 보면 무르익은 곡식처럼 이 귀하고 충성되며 시련을 이겨낸 이들은 추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거의 마쳐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 속에 나타나실 때까지 생존하도록 허락될지 모르며 혹은 그 대열에서 물러서 예수 안에 잠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지구를 덮고 짙은 흑암이 백성을 덮는 동안 이 빛의 자녀들은 그들의 구속이 가까운 것을 알고 그들의 머리를 들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무르익은 곡식처럼 충성된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우리가 살았든지 혹은 예수 안에 잠자게 되든지 그분 다시 오실 때 모두 빛의 자녀들로 구원받기를 기원합니다. 기원 후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근처의 베스비우스 산이 용암을 내뿜으며 폼페이 시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후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모습이 하나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는데요. 그는 그 도시 성문 앞에 무기를 들고 부동자세를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그 문지기의 마음은 어떠했길래 이러한 악한 재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의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 그림 아래에는 충성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주위의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것에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또 남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밀히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충성된 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시고 충성함으로 약속된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진정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각성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충성된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